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오늘 나눌 스토리의 제목은 나아만의 피부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직업은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관이었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우상 숭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람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와이프로 돕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소녀도 나아만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문둥병인데요.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에, 이런 심각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었는데요. 나아만은 그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 때문에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소녀는 자신의 여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의 임금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아람의 임금은 나아만은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 일을 계획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걱정 염려하고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돕는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하죠. 다름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셋째나 예잖아 기분이 나쁘죠. 나아만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당연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와서 절도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엘리사를 돕는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한 번도 아니고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잖아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몇 가지 우리가 꼭 기도 제목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이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찬이, 예찬이, 저 또한 여기에 속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조금씩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질문해 볼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자나 예자나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은 너무 쉽지요? 나아만 자신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아만의 반응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왔는데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하실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였었잖아요.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끊임없는 우상숭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숭배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다 놓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잖아요. 하지만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실 부르시는 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나만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며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부르셔서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지 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할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세찬이 예찬이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그분은 그러면 나아만을 찾아오셔서 나아만에게 어떤 회복의 내용들을 주셨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나눌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셋째나 예차나 이번 주에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너의 인생 너가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 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자, 그래서 엘리야도 준비하셨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린 소녀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스토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